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등대가 되어줄 금융 크리에이터 김프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ATM 기계,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현대 기술의 산물이겠거니 생각하시죠? 만약 제가 그게 12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900년 전 중세시대에 그것도 십자군 전쟁에 나섰던 기사들이 만든 거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소리냐고요? 오늘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성전기사단이 어떻게 세계 최초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이자 원시적인 ATM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금융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핀테크와 은행 시스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금융지혜의 축복, 구독과 좋아요로 먼저 받아가시고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을 얻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불리는 첫걸음이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성전기사단. 이름만 들으면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멋진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는 최정예 전사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들은 십자군 전쟁의 핵심 엘리트 부대였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역사를 잘 모르는 소위 여갈못 친구들을 위해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십자군 전쟁이 뭐냐? 1095년 당시 서유럽의 교황이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 고 외치면서 시작된 거대한 종교 전쟁입니다. 서유럽의 군대가 성지로 진격했고 놀랍게도 1099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솔직히 그들 자신도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성지에 십자군 국가라는 작은 나라들을 세웁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지가 기독교의 손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나도 성지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해외 성지 순례 패키지 여행 같은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도시 안은 안전할지 몰라도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데 신용카드도 계좌이체도 없던 시절이에요. 모든 경비를 현금, 즉 금화나 은화로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현금 뭉치를 들고 낯선 길을 여행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떨까요? 네, 바로 도적들의 완벽한 타겟이 되는 겁니다. 나 잡아 잡수하고 광고하는 꼴이죠. 실제로 성지 주변에서 순례자들이 현지인들에게 습격당해 돈을 뺏기고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로 이때 프랑스 출신의 기사 몇 명이 뜻을 모읍니다. 이 순례자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탄생한 조직이 바로 성전기사단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1118년경 이그드 파행이라는 프랑스 기사와 그를 따르는 8명의 동료, 총 9명으로 시작한 작은 자원봉사단체에 불과했습니다. 외부 지원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의 원래 명칭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의 가난한 동료 기사들이었습니다. 이름부터 가난이 들어가 있죠. 흙수저 기사단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흙수저 기사단이 유럽의 낡은 봉건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금융제국으로 성장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처음에 기득권층,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은 이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중세 사회는 크게 3계급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싸우는 자, 즉 귀족, 기도하는 자, 즉 성직자, 그리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나머지 모두.
그런데 성전 기사단은 이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성직자처럼 독신과 청빈을 서약한 수도사이면서 동시에 귀족처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사였으니까요. 이건 당시 사회 구조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아니, 저 근본 없는 놈들은 대체 정체가 뭐야? 하는 시선이 팽배했죠. 게다가 이들은 왕이나 영주에게 충성할 의무도 없었고 오직 교황에게만 직접 보고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고 세금도 면제받았어요. 이건 왕자나 공작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당시 종교계의 록스타와 같았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와 교황이 이들을 공식적으로 지지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단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조직이니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하고 공인해준 거죠. 말하자면 최고의 CEO인 교황이 직접 투자하고 보증을 서준 셈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인정을 받자 기사단은 점차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용맹함으로 명성을 떨쳤고 동시에 수도사로서의 종교적 명예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왕 보두행 2세가 감동해서 그들에게 자금과 함께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에 본부를 마련해줍니다. 성전 기사단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거죠. 이제 이들이 어떻게 금융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기사단원들은 수도사처럼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청빈, 결혼하지 않는다는 독신,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한다는 순결을 서약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으니 돈을 횡령할 유인이 적었습니다. 독신이라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필요도 없었죠. 그들이 번 모든 돈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기사단이라는 조직 전체의 것이었습니다. 조직은 부유해졌지만 단원 개개인은 검소한 수도사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회계장부를 보면 옷은 몇 벌까지, 말은 몇 마리까지 가질 수 있는지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만약 누군가 몰래 비싼 망토 같은 사치품을 숨겨두다 걸리면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관리와 정직함 덕분에 성전 기사단은 유럽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바로 금융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긋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본론입니다. 세계 최초의 ATM. 성전 기사단은 순례자 보호라는 본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물리적으로 호의만 해줬지만 곧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순례자들이 애초에 위험하게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고안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사는 어떤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떠난다고 해봅시다. 그는 먼저 프랑스에 있는 성전 기사단 지점, 즉 요새나 성체로 갑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 전부를 그곳에 맡깁니다. 그러면 기사단은 그가 얼마를 예치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복잡한 암호가 적힌 증서를 하나 써줍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비밀번호가 걸린 약속어음 같은 거죠. 순례자는 이제 현금 없이 이 증서 한 장만 들고 가볍게 길을 떠납니다. 여행 도중 돈이 필요해지면 길목에 있는 다른 성전 기사단 지점에 들러 증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곳의 기사단원은 암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내어줍니다. 프랑스에 맡긴 돈을 이탈리아에서 또 그리스에서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찾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ATM의 기본 원리와 똑같지 않나요? 한 기관에 돈을 예치하고 전 세계 여러 지점에서 인출한다. 900년 전 성전 기사단은 이 혁신적인 금융 플랫폼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도적들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편리했죠. 이 시스템은 순식간에 대박을 쳤습니다. 평범한 순례자뿐만 아니라 유럽의 왕과 귀족들까지 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프랑스 왕실은 아예 국고 전체를 성전 기사단에게 맡겨 관리하게 할 정도였죠. 기사단은 사실상 프랑스의 중앙은행이자 재무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유럽 전역에 깔린 그들의 성체와 요새 네트워크는 오늘날의 은행 지점망과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고객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농부의 돈이든 왕의 돈이든 똑같이 소중하게 지켜졌습니다. 심지어 왕이라도 남의 돈을 함부로 빼낼 수 없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프랑스의 왕 루이 9세가 7차 십자군 원정에 나섰다가 처참하게 패하고 포로로 잡힙니다. 적군은 그의 몸값으로 80만 베잔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건 당시 프랑스 1년 국가 예산의 2배에 달하는 돈이었어요. 왕이 가진 돈을 다 긁어 모아도 3만 베잔트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성전 기사단에게 가서 내 돈은 아니지만 일단 금고에 있는 돈 좀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기사단이 뭐라고 했을까요? 전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돈은 저희 돈이 아니라 다른 순례자들이 저희를 믿고 맡긴 돈입니다. 저희는 이 돈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라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왕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말이죠. 결국 왕의 부하가 금고를 부수고 돈을 강제로 가져가는 쇼를 한 뒤에야 돈을 내주었고 기사단은 왕에게 이 3만 베잔트는 반드시 갚으셔야 하는 빚입니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지키려는 그들의 철저한 원칙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요즘 부자 고객에게는 온갖 V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도 깎아주는 현대은행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이런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을 고리대금업이라 하여 큰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리한 기사들은 교묘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자라고 부르는 대신 수수료, 관리비, 임대료 같은 다른 이름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 왕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없지만 그 대가로 저희에게 특정 지역의 토지 임대 수익을 얻을 권리를 주십시오 하는 식이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가 은행에 내는 각종 수수료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들의 주 수입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기사단은 감사의 표시나 후원으로 유럽 전역의 엄청난 농지와 상업용 건물을 기증받았습니다. 포르투갈의 왕은 자기 왕국의 3분의 1을 통째로 기사단에게 유산으로 남기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이들은 유럽 최대의 지주가 되었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임대료와 농작물 수입이 그들의 부를 끊임없이 불려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들은 무역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교황으로부터 모든 세관과 통행세를 면제받는 특권을 얻었거든요. 자신들의 함대를 이용해 중동의 향신료나 비단 같은 상품을 수입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인들과는 출발선부터 다른 불공정한 경쟁이었죠. 이렇게 성전기사단은 군사조직을 넘어 부동산 재벌, 무역회사, 그리고 국제은행을 모두 합친 거대한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웬만한 왕국 전체의 부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죠. 너무 강한 힘은 결국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13세기에 이르러
성전 기사단의 부와 영향력은 유럽의 왕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왕 필리페 4세는 기사단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그들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놈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들의 재산을 빼앗고 힘을 꺾어버려야겠다. 마침 1291년 기독교 세력이 성지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아크레를 이슬람에게 빼앗기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사람들은 기사단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후원해줬는데 성지를 지키는 본업도 제대로 못했잖아? 대체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라며 여론이 악화된 거죠. 필리페 4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사단이 악마를 숭배하고 동성애를 하며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저지른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프랑스 전역에 있는 모든 성전 기사단원들을 기습적으로 체포합니다. 13일의 금요일이 불길한 날로 여겨지게 된 유래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설도 있죠. 수백 명의 기사들이 체포되어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기사단장 자크드 몰레를 포함한 수많은 단원들이 이단으로 몰려 화형대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던 조직이 한순간에 악의 축으로 매도되어 사라진 겁니다. 교황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했지만 이미 여론을 장악한 프랑스 왕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기사단은 역사 속으로 비극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금융 시스템과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은행 업무 방식은 이후 다른 상인 가문이나 조직에 의해 계승되었고 유럽의 금융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전 기사단의 몰락은 유럽에서 가장 박해받던 소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토지 소유나 농업이 금지되는 등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죄악이었던 이자 수치가 유대교에서는 허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대금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기사단이라는 거대한 금융 경쟁자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유대인 금융가들이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훗날 유대인에 대한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낳는 비극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요. 성전 기사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탄생한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만들어내고 또 그 막강한 부와 권력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900년 전 십자군 기사들이 만들었던 원시적인 ATM 시스템은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송금하고 결제하는 핀테크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권력, 부, 그리고 유산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키며 역사를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세 기사들의 금융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댓글에 왕관 이모티콘 하나씩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돈의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멘토 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